네, 반갑습니다. 장신대 김철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사실은 이 세미나를 위해서 따로 쓴 논문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종교개혁 기념 학술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학술제 기조 발표 논문을 발표하게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치이론에 대해서 생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제 제가 더 논문을 정리해서 이번에 발표하려고 처음에 마음먹었었는데, 제가 요즘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저 논문을 많이 손을 못 봐서 좀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덕성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논문을 좀 발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김세윤 교수 제자인 걸 알고 전화하셨냐? 그때 모르고 가셨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제가 석사, 박사 신학과 바울신학으로 전공했고, 제 지도 교수가 김세윤 교수이시고, 그 밑에서 한 12년 이상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김세윤 교수가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바울신학자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세관점과의 문제에서는 최전선에 서서 용감하게 지금까지 잘 싸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관점 논쟁의 제일 마지막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이론 논쟁에서 김세윤 교수께서 탑 라이트의 치이론을 수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에 응하게 된 거는, 제가 마무리 김세윤 교수의 제자고 사제간의 정도 있고 하지만은 치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니고, 그것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이러한 치이론을 제가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에 김세윤 교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터넷을 쭉 한번 뒤져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김세윤 교수가 이단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글도 이제 읽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그런 비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 텍스트를 놓고 바울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충분히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저는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토론 시간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루터의 치이론을 둘러싼 문제, 루터가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세관점이 실수한 것인가 부제입니다. 세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주 애초부터 루터가 바울을 오해했다,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루터가 왜 바울을 오해했느냐? 기본적으로 1세기 유대교로 율법주의로 파악했기 때문에 루터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이 세관점 학자. 루터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루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치이론을 이제 주장할 때 루터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치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에서 정말로 루터가 실수한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페이지로 80페이지인데요. 라이트의 치이론을 거기 좀 설명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지나가는 게 좋겠고요. 84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잘 이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라이트는 치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 법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법정에서의 선언일 뿐 그 사람의 도덕적인 내면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칭의는 기본적으로 선언이며 믿음을 통해 의로운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칭의를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는 의로운 신분의 선언으로 보며 도덕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라이트의 칭의로는 전통적 칭의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의로운 지위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본다. 이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구원받은 공동체의 멤버십을 획득한 것으로서 축소 해석하는 겁니다. 가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장거리 마라톤은 이제 막 출발한 것에 불과하며 순종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쳤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라티의 칭의로는 언약적이면서도 좋은 말을 보는 점인 거죠. 그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세 챕터. 바울의 칭의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이 모두 칭의를 현재적으로만 이해하고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칭의를 언약적 관점과 법정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데 법정적 관점에서는 칭의를 이해하고 언약적 관점, 관계론적 의 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85쪽 하단 밑에서 넷째 줄이요. 칭의를 언약적 관점과 법정적 관점에서 동시에 보기 위해 그는 칭의를 설명할 때 현재적 칭의와 미래의 칭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현재적 칭의는 언약의 공동체에 다시 뒷페이지입니다. 가입된 것으로 보고 미래의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라는 법정에서 받는 칭의와 연결했습니다. 현재의 칭의는 최후의 칭의를 앞당겨받은 것이며 현재의 칭의는 성령의 역사 덕분에 최후의 칭의가 서로 응하게 된다고 본다.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거랑 별로 차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착각이 좀 들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리고 미래의 판결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한 것을 반영할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도 안에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라이트가 칭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통적 칭의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관점의 그 칭의론이나 이런 책들을 혼자 독학하면서 읽으면은 이거 다 맞는 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쉽게 다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라이트에게 현재적 칭의는 다윈의 권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선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중간 정도에 가시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란 신자가 부름을 받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부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점점 생겨나는 것, 하나의 칭의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임퓨테이션을 부정하는 그것을 루터가 만들어낸 하나의 리더럴 픽션이다.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칭의, 현재적 칭의와 미래의 칭의 말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가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인용의 두 번째 문장.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의 요점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서 주장하다시피 최후의 칭의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최후의 칭의를 우리가 이제 앞당겨서 받는다는 말이죠. 그거는 뭐 크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번째 인용 보시면은 제 밑에 줄 보세요. 즉 그 선언은 미래에 일어난 선언은 바울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의미에서의 행위에 기초하여 일어난다. 이 대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용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바울은 제2성전기 주일견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그 사람이 산 모든 삶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은 교리예요. 기독교의 심판론과 유대교의 심판론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보시면요. 그가 비록 이렇게 법정적 상황으로 우리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제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언약적 신실함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사야서 얘기 좀 할 텐데요. 직접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의가 이런 관계적 의, 언약적 신실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친일론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넘기셔서요. 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입장과 다르면서 수용 불가능한 라이트의 주장은 1. 이 세계 유대교가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 2. 바울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단지 한락과 음식과 안식과 그 등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것 친일을 구애론적으로 보고 구원이 공동체 가입하는 멜로스가 동일시하는 것 다섯 번째로 최고의 칭의에서 심판의 기준이 전생의 즉 순종, 행위로 보는 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성경 안에 있는 성도는 낙관적 상태인가 아니면 여전히 비관적 상태인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루터의 글을 좀 인용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루터가 시편 143편 2절을 로마서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주석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편 143편은 말한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시 말해 어떤 자도 의로운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이트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율법을 다 그대로 가르쳤다.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약성의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시편 143편을 인용해서 누구도 율법을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특별히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면서 시편 특별히 중요한 게 51편하고 143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자주 인용하는 걸 놓고 보면 루터는 거의 바울의 칭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 밑에 보시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들은 내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밖에서는 항상 이렇게 된다. 그러나 위선자는 내적으로 항상 이렇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밖에서는 항상 죄인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3장 9절을 인용하는데요. 그 불같아 성경 번역 때문에 인용한 걸로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하면 너의 구원은 단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구원을 루터가 그렇게 이해하고 호세아서를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루터가 시편 51편 또 인용하는데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 말을 설명하면서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0절에서 인용하는데 그걸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죄라는 것을 하나의 그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할 때 그 죄는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파워, 포스를 가리키는 거고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권세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지배하는 권세인데 이거를 루터는 질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이생의 삶은 죄로부터 치유되는 삶이다. 치유가 완성되고 건강이 이미 회복되어도 죄가 없는 삶은 없다. 교회는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숙소며 병실이다. 그러나 천국은 건강한 자들과 의인들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해서 루터는 믿음을 갖고 세례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내면에 있는 죄가 이 성도들의 내면으로부터 지배하며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100%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서 항상 선한 일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를 루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견해가 바울의 견해랑 일치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 관점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행위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치유론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울과 루터는 동일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세 관점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수한 게 아니고 실수한 것은 세 관점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 하단에서 오른쪽에 있는 인용문 보시면요,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93페이지 중간에 루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복음을 믿은 성도라 해도 이런 비관적인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분석인데, 이거는 유대교의 분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안에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공존하는데,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서 항상 인간은 죄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해독제가 뭐냐? 율법이다. 율법을 주입하면 율법이 이 악한 성향을 컨트롤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아서 해리를 통해서 구원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유대교 랍비들의 견해인데요. 바울은 인간 내부에서 율법을 행하기 원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이러한 구도에서는 바울의 인간관에서는 율법이 문제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해결책이죠. 하지만 바울의 인간관에서는 율법이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정한 해결은 성령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돼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자세한 건 제가 예전에 쓴 신약 연구에 쓴 논문입니다. 인간관에 대한 논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저 한마디로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의 소욕에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바를 서로 하지 못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인간의 그 소욕은 욕망, 에피스틴이라는데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이게 두 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 상태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드디어 100% 순종하는 날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다시 오늘도 100% 순종에 도달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런 영적 전쟁을 내면에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비관적이지 않고 아주 낙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 가지는 어떻게 보냐면 낙관적으로. 그 대목에서 이게 입장이 갈라져요. 저는 그래서 루터가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넘기셔서 96페이지 상단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성인들은 내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그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자다. 실제로 환자이지만 의사의 확실한 약속 때문에 건강하다. 의사는 그러기니 건강한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바울을 잘못했을 것을 루터가 아니라 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신실함인가? 그 질문인데요. 제 밑에서 둘째 줄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학자들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언약적 신실함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의는 동시에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진노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43편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을 하고 없나이다. 그래서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유명한 치히론이라는 구절이죠.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놨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부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구절이 바로 시편 143편을 바울이 반영하는, 거의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인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체라는 말로 바꾸는 거죠. 143편 1절에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원래 내려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은혜로 주시는 의, 그것으로 응답해 달라는 간구죠. 기도하는 거죠. 죄인의 간구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칭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이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만 얘기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미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의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고, 바울과 루터는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는 거죠.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 라이트입니다. 왜 못 보냐? 그거 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그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의를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가 안 보는 거예요. 98쪽입니다. 물론 루터의 갈라디아 강해 2장 16절에서 루터가 시편 143편 2절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사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3장 10절 등등에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이 사실은 143편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바세바 범죄한 뒤. 근데 바세바 범죄한 뒤에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99쪽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뭔데? 그 칭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노래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죠. 그 같은 얘기입니다. 104페이지에 주의 시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9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이사야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59장 9절에서 10절에서 맹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로마서 10절에서 눈이 그려 보지 못하고 요 때문에 제가 연결하는 건데 인간의 상태는요 다 맹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은 예수가 이적을 하는데 안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적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맹인이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담은 다 맹인이다. 에덴동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이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유대교 전승에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그래서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맹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은 11절에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그래서 이 정의와 구원이 동의하는데 이때 정의가 뭘까요? 사회적 정의인가요? 아닙니다. 무슨 경제적 정의인가요? 정의가? 이사야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47절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뭐냐면 스탠다드입니다. 그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율법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탠다드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죠. 의가 없는 겁니다.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13절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3절에도 나의 공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곧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1장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부터 이미 공의가 나의 의가 너희를 향해서 갔다. 곧 도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뭐냐면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넘어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칭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되는데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세우려고 힘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세울 수 있는 거죠. 뭘까요? 스탠다드에 도달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장 8절까지가 다메섹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메섹 경험을 말한 직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9절은 다메섹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두 가지의 의가 대조되죠.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뭐예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힘쓰는 의.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뭐예요?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 근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나는 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더라. 율법으로부터 오니 그런 거는 애초부터 없는 거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그런데 그때 또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새로운 종류의 의를 갖게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갖게 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과 이사야 또 시편이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주의 종,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을 받고 죽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바쳐서 이사야서 10절이죠. 그렇게 죽음으로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속죄론, 바울의 속죄론과 치료를 다 연결하는 게 다 이사야서예요. 넘기셔서 102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루터를 이번에 조금 읽어봤더니 아쉽게도 위에서 6쪽 아쉽게도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와 로마서 강해에 루터가 바울이 이사야서 46장과 59장을 이해하는 것을 깨뜨려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구약 성경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의 해석은 바울의 가르침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시간관리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요. 여기 103쪽에 위에서 6절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의죠. 우리의 의. 그게 뭘까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실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참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죠? 우리의 의. 그게 신명기 64장 6절 가르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의 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일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다. 그 얘기를 루터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루터를 읽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쪽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해석하는 세관점과는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말기의 문제는 뭐냐면 칭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구절에 언역의 관점을 더 씹어서 해석하여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날카로운 날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언약적 신실함으로 보면 복음과 유대교 사이의 차별성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두 개의 칭의, two justifications, 복수죠. 행위심판론은 바울의 칭의로 올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로 가시면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을 새롭게 읽게 됐어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이 두 개 구절에서 바울이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하나는 레위기 18장 5절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그것으로입니다. 그것으로 살리라. 전치사 N이 그때 도구 인스트루먼트로 나왔죠. 그것으로 살리라. 즉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이 레위 18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근거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하박국서와 레위기 18.5절을 동시에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건 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생각해 봐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두 개의 구절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요약하는 거냐면 구약을 하다 보면 살리라고 합니다. 살리라. 제세타에 그게 살 것이다 미래형인데
그때 삶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이야. 구약이 말하는 두 개의 구원론입니다. 하나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이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입니다. 이게 두 개의 구원론이 구약성에 같이 나오는 건데, 바울이 이 두 구절을 대조함으로써 구약성을 전체를 요약하는데, 얼핏 들으면 이 두 개의 구약이 말하는 두 개의 구원론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율법의 행함으로 산다고 말하니까. 근데 바울은 이 두 개가 모순된 게 아니라 두 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일단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5절을 주세요.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을 다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까? 도달 못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평생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어떻게 다 지켜서 구원받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겠는데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구원론을 하나로 연결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다 생략하고 나중에 어디로 가시냐면 111페이지로. 이게 중요해요. 111쪽 로마서 4장 4절 6절이 이 세 관점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매우 분명하게 말해요. 일하는 자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루어지심을 받은 사람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 삭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수라고 그럴 때 뜻을 비시고요. 만약 일꾼을 고용하고 그 일꾼이 이런 말씀인데 삭스 준다면 받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면 그 삭스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고용이나 피고용이 모두 그 보수를 반드시 기수 생각하는데, 반면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삭을 은혜로 여긴다. 이 대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뭐냐면 일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건 뭐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여기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특히 목회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길이죠. 그때 행위는 뭡니까? 조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행위의 대가죠. 이 길은 율법주의 전도 도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 신의 협력설의 길이고 할례당의 설명입니다. 다른 길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설명법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설명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설명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선한 행위는 뭡니까? work이에요. work. 그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나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work입니까? 서비스입니까? 그건 서비스. 이거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설명법이 있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은 분명하게 두 번째 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세 가점은 첫 번째 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시죠? 루터는 당연히 두 번째 길이죠. 그래서 루터가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세 가점이 엉터리 해석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론의 범주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범주고 이 설명법이 복음입니다. 그 오른쪽에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113페이지부터는 흥미로운 건데요. 바울이 죽은 뒤에 1세기 중반이 되면요. 이미 초대교회는 바울이 가리킨 이러한 치밀론, 은혜로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관점과 비슷한 얘기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2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깜짝 놀랐을 거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어거스틴 때 잠깐 은총으로 조금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간의 그 분위기 전환이 좀 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도 완전히 이 바울의 치밀함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중세 카톨릭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개혁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한 뒤에 그 다음 세대부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종교개혁 할 때까지입니다. 드디어 종교개혁 때가 돼서 루터와 칼빈이 이거 틀렸다. 바울이 말한 게 그거 아니다라고 복음을 다시 끄집어낸 건데, 그죠? 지금 와서 생각적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그다음 취소하라는 거예요. 루터가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복음의 위기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윤리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이신신의 복음 대신에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목회 현장의 콘텍스트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텍스트를 바꿀 수 있고 그 선택권이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의 본문이 A를 말하면 아무리 상황이 필요하더라도 여전히 A를 말해야 하는 게 목회자와 신학자의 임무다. 구원의 진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 밑에요. 둘째 줄. 페니시 판론이 성도가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성도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버리고 차라리 이신칭회와 은혜 복음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조한 이유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